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한나의 눈물 속에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의 발달로 인해 전례 없는 속도로 달려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왠지 모르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간된 제프 딕슨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책에서 현대 사회를 표현한 부분에 공감을 느낍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난다. 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나 OTT를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 비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낳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는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도로,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즐기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아마도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는 잊혀져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은 늘어났지만 진정한 관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은 번아웃이라는 이름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치고 소진되고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느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열심히 달려온 이유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디지털 중독이라는 새로운 사슬에 묶여서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의미 없는 정보의 바다에 자신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는 피로한 영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쉼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나 더 많은 연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이루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삶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선택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존재적 필수인가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실로 성소를 관리하던 엘리 제사장은 이미 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보였던 악한 아들이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한 여인의 통곡을 이룬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 이러한 절박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의 가정사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당시 엘가나라는 경건한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하여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 가문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그가 레위의 세 아들인 그핫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는 것은 레위인에게 지정된 장소를 이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미가집 제사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잃어버린 은 1,100을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하였지만 그 미가라는 자가 다시 찾았다 하여 어머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 또한 엉뚱한 하나의 사건이었죠. 미가의 어머니는 이 찾은 돈 중에 일부인 은 200을 은 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 두어서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미가 집이 신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집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의 집을 지나는 이 청년을 레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레위인에게 분배된 성읍을 떠나 지금 또 다른 지정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 청년 레위인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17장 9절과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유대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한 레위인의 소속의 청년이 자신의 거주해야 할 장소로 이동 중에 미가가 제안한 것에 미혹되어서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에 머물게 됩니다. 만약에 미가가 좀 더 거룩한 자였다고 한다면 그 분배된 땅으로 그 청년을 가게 하고 자신의 집에 오게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의 이 내용들은 사사시대의 암울함과 암흑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런 레위인들의 이탈의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의 생활이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후기에 종교적인 혼란이 있었고 정치적인 혼란까지 더해져 갔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현격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지역을 떠나 본래 맡은 역할들을 내려놓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볼 때 엘가나도 분배받은 땅에서 떠나 에브라임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신적 통치도 왕정 정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왕이 없는 시대였으니 얼마나 질서가 없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레위인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가 없었으니 레위인들을 향한 관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신앙을 인도해야 하고 제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레위인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백성들은 제의를 드리기 위해 한 곳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집안에 우상을 두어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두고 레위인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러 명의 첩을 두어 아내로 삼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부 일처를 원하시지만 당시 시대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대의 관습에 따라 첩을 아내로 둘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되는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인 한나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아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엘가나가 매년마다 실로에서 올라가 예배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간구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엘가나의 신앙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안주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로 얻은 아내 분인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이러한 한나를 향해 더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아이를 가질 때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격분하도록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것은 존재 가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분인나가 어떤 말로 괴롭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인나의 말과 행동은 한나에게 심각한 사회적 수치와 심리적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분인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고 물질도 더 많이 받으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한나는 괴로워하였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과 그리고 사회적 수치심, 가문을 잊지 못하는 이 불명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이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심지어 자기 개발에도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열려지는 상황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살아갈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처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이 한나 자신은 자기 자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분인나의 조롱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주하지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도 않고 또한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라와 라헬과 레아처럼 자신들의 아이를 더 낳기 위하여 첩을 두르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한나는 자신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이 읽었던 이 9절 안에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쿰은 일어나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뜻에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고 행동에 나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에서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녀는 다시 찾아오게 되는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결단입니다. 분인나의 수치에 놀라지 않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한 믿음의 결단이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롱받는 한나라는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환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의 시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좌절시키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타인의 조롱과 타인의 시선 안에 갇혀서 갑갑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한나가 일어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토하였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전혀 생각하지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신앙의 형식만 있고 그냥 안주해버린 남편과 달리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원은 어떤 특별한 은혜나 응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의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가 바로 한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녀의 소원하는 믿음의 기도는 자녀를 원하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가문의 미래를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한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녀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보고 술에 취한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엘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심한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한나의 이 소원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가 약속됩니다. 첫째는 평안히 가라. 둘째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의 축복을 한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나 자신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평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명사 샬롬은 동사 샬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어근은 완전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게 되면 샬롬 속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의 불완전함과 채울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가득 메울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가벼운 의미이기보다 너의 존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언을 받든 한나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적 축복이 그녀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와 동행을 이루겠으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을 내가 채울 것이다.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받은 한나의 삶에 근심빛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한나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행복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함으로 채우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한나의 간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룬 한나의 삶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어떤 태동도 느껴지지 않았고 또한 심지어 자신 안에 좌절과 슬픔이 가득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첫 시작의 관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내 상을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어떤 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한나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동행함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빛이 어느 순간 근심이 하나 없는 얼굴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